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시며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전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의 걱정을 가지고 그러나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왔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들을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며 또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러게 모든 영광만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낮은 자를 높이시며 없는 자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추어 엎드려 기도하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은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주님의 통치는 정의와 자비로 충만하오니 저희들이 다윗처럼 주의 율례를 사랑하며 주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뒤흔들려도 주의 말씀은 반석이 없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 주은혜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불순종의 길로 자주 걸어갔고 주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앞세웠으며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 한 주간이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으며 은혜의 자리를 뒤로 한 채 바쁜 일상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들의 허물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저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긍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7월의 끝자락에 이르러 갑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여름 한복판에서 땀 흘리고 지친 육신을 안고 살아가지만 저희의 심령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생수가 흐르고 있사오니 이 계절의 끝에서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위와 복음 속에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붙드셔서 낙심치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키시고 말없이 보호하시는 주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품에서 안식하기를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사명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목장이 방학 중이오나 이 시기에도 더욱 영적으로 각성케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 주내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노아가 계시를 따라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위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애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로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한 자에게는 다시 소망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무너진 관계에는 화해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생명과 권세가 있어 모든 심령을 찌르고 회복케 하는 진리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닌 신령의 깊은 변화와 회복을 이끄는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내일을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며 말씀의 등불로 발걸음을 밝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를 담는 그릇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 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야, 상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죠. 나 스스로 시작해서 그 자리가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읽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막 가슴이 뛰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저 먼 딴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죠.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기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후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고 또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생각 안에 갇힌 믿음이에요. 그들의 지식, 상식, 논리, 이성, 신념, 세계관을 벗어날 수 없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장차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들었어도 누구의 말을요?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믿었던 주님은 도대체 어떤 주님이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과거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이 땅의 왕으로서 믿었어요. 로마의 식민 그 치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다니까 그게 믿겨졌을까요? 안 믿겨졌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읽을 때, 오늘 말씀처럼요,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한 것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고, 그 부족했던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1 제자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절망에 빠져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마치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었던 깨져버린 그릇처럼 돼버린 그들을 주님은 회복해 주시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 먼저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서 그 은혜를 흘러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꾸짖음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 제자,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말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대요. 그런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믿을 수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트라우마를 말이죠. 그들의 생각에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해요. 또 십자가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형벌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법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만큼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충격에 빠진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치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혹시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저주받은 자는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머리는 온통 혼란스러운 거죠. 그때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깨어나도록 야단을 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믿음 없는 자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야단만 쳐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꾸짖음은 정신을 차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2번째 것을 행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사명을 주셨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은 도대체 이 사명이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킬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쫓아 행동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함께하며 너희에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는 감히 내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라는 그릇에 충만하게 담기고 그것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내려가니까 바로 사명의 자리가 뭘 경험하는 자리죠? 표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어지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표적으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의식을 행하죠. 여러분,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무덤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줄 때 물에 잠그기만 하지 않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물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는 거죠. 무덤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됐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게, 나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죄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을 삽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종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종죄하신대요. 이미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종죄를 받은 거예요. 왜요? 구원을 거부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옥에 갈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온천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사명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야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과연 그들이 믿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오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입술에서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설마 나를 통해서 행하실까?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 죽었던 영혼이 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요,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17절, 자, 처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17절에서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보다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다, 뭘 의미하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오랫동안 사람들을 촉박하고 미신으로 괴롭혔던 사탄의 왕국이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놀라운 표적들이 이어지죠. 우리가 새로운 방언의 말을 한대요. 뱀을 짚게 된답니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된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하신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이 은혜의 도가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뱀을 짚는다는 것, 독을 마시면 산다는 것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어떤 자칭 목사는 진짜 독사를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 자 보십시오, 이 뱀에 제가 물려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하고 직접 물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고 저기 뱀이네, 내가 잡아도 물려도 나는 살겠지 라고 할 때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시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면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표적, 영어로는 뭐예요? 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면, 운전하다 보면 교통표지판, 사인들이 나오죠. 그 사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만드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표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집에 가다가 뱀 봤다고 그냥 짚지 마세요. 길에 떨어진 이상한 거, 독이 있어도 내가 먹어도 안 죽겠지, 마시지 마세요. 이 표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회복을 꿈꾸시나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고 주신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하 만민이라고 했는데 그 천하 만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이잖아요. 내가 일터에서 항상 마주치는 내 직장 동료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항상 만나는 내 친구들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간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찰떡같이 듣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고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어?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과거 한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주님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보내신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저 목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까? 예수님을 믿게 될까?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 뭘 보여주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또 8장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박해를 받아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와중에 말씀을 그 마을에 전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빌립 집사가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합니다. 또 28장을 보면 멜리데라는 섬에 가게 되는데요. 독사에 물리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물렸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은 다비다와 유두고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뱀에 물렸다가 안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뱀을 딱 잡고 맨날 다니면서 물렸어, 나 안 죽었어 이러지 않았어요. 왜 안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해프닝 가운데 뱀에 물렸을 때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내가 계속 뱀의 일부로 물렸다고 주님은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뭘 강조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다시 강조해요.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일어나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깨진 그릇 같은 나였을지라도 먼저 나를 회복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고요,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나만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에 빠지신 분 계세요? 과거 제자들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지만 믿겨지지 않는 분 계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여인, 그중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어요. 길을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11 제자들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이죠. 마치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책망하심으로, 뭐예요?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가? 우리에게도 놀라운 표적을 주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영으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스스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 의지가 아닌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경험할 수 있는 큰 표적이 뭐예요?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신 십자가의 능력, 죄인 되었던 여러분을 용서하신 능력.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래 맞아, 나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는데 이런 나도 만나주시고 이미 새 생명을 주셨구나.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믿지 않고 또 행동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그저 나라는 연약한 존재만 남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에게 먼저 임하고요,
나라는 것을 채우셔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입술로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표적으로 임합니다. 저에게 이 주일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항상 함께 하시며 나라는 그릇을 은혜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말하실 수 있고요, 이 시간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요, 나를 그냥 책망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닫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저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죠. 주님을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 때문에 바라는 하나님, 과거 제자들처럼 반쪽짜리 믿음은 아닙니까? 내 원하는 것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부족한 종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내가 아픈 자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들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사명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뒤따라올 표적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왜 그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베드로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독을 마셨을지라도 뱀에 물렸을지라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순종함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순종함을 통해 나라는 것을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또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또 다른 한 영혼들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 그것이 더 중요해 보여서 세상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한 달간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광야가 비록 고난된 곳이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들을 찾을 수 있기에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기에 믿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기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왔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버린 것들을 비움을 통해서 체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표적들이 일어남을 통해 먼저 우리로 충만한 은혜를 담게 하시는 그 사랑, 그 능력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들도 은혜를 담게 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심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이 시간 함께 결단합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거기까지만 믿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부활을 믿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로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죽은 영혼이 살게 하시는 은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는 은혜, 놀라운 표적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를 먼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게 하셔서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기에 따로 구별해서 주님께 예물도 드립니다. 바쳐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 받은 줄로 믿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2025년 이제 7월이 다 저물고 8월을 향해 가고 있죠. 이번 한 해 우리에게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죠.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죠. 8월은 또 새로운 주제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사모하심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7월, 8월 목장 계속 방학 중이죠.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로 출타합니다.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고 수요 예배는 강요섭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여름 캠프 계속 진행 중인데 8월 1일 날 마쳐요. 그러니까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 전교인 수련회 계획하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520장 찬양 드립니다. 복스러운 소식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unfailing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both now and forevermore.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표적들을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날마다 담아내며 또 흘러보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